였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네, 우리 한 주간 또 이렇게 잘 살아내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주보를 잘 본 친구들은 이미 봤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참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를 다양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나는 이런 사람인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도 있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고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스러운 자녀이고 아름다운 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서로 좀 축복하면서 우리 이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불렀던 너는 꽃이야 라는 찬양 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네,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랑 한 번씩 바라봐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나한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자, 여러분 다 기억나셨죠? 우리 이 시간에는 조금 돌아다녀 볼 거예요. 자, 내가 아닌 최소 5명과 우리 축복하면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다니세요. 우리 싱어들도 돌아다녀도 돼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너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는 너야.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축복합니다. 우리 꽃 여러분.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
하지만 우리 걸어라 부분에 스스로의 이름을 넣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땡땡아 이렇게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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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일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영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보이는 상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그 길이 험난하고 고될지라도 정말 우리를 늘 주님의 뜻대로 가장 좋으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을 뚜벅뚜벅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 마음에 구하며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로 집중합니다. 저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합니다. 마음의 분주함과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박준 학생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못 지내셨나요?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들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한가득인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해맑은 친구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또 언제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늘 힘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리모컨이 없어서 오늘은 우리 신철 선생님과 저의 이 티키타카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있었군요. 자, 우리 먼저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단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봄이 왔습니다. 네, 봄이 왔어요. 이제 네, 사진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와서 이제 길가에 가면은 겨울 내내 앙상하던 나무들이 어느새 꽃을 피우고 이렇게 초록초록한 너무나 예쁜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벚꽃도 피고 노란 개나리도 피고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벚꽃 보고 온 사람 있나요? 이번 봄에 벚꽃 본 사람? 생각보다 그래도 생각보다 절반 정도는 본 것 같은데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마도 벚꽃을 보지 못한 친구들은 전사님이 그 이유를 유추해 보자면 벚꽃의 꽃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벚꽃의 꽃말이 뭔지 모르죠? 그냥 벚꽃 보면서 예쁘다고만 생각했죠. 벚꽃의 꽃말이 뭘까요? 정답이에요. 어떻게 알았지? 우리 벚꽃 못 본 친구들은 중간고사 이제 시험 준비 때문에 이제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벚꽃의 꽃말은 뭐 아름다운 순결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 있어서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네, 여러분 이제 어쨌든 같은 봄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같은 햇살을 받는데도 이 길에 보이는 꽃마다 거리에 보이는 나무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꽃은 먼저 피기도 하고 어떤 꽃은 조금 늦게 피기도 하고 또 어떤 꽃들은 다른 꽃들이 다 질 때쯤에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피기 시작하는 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꽃을 보면서 왜 이 꽃은 아직도 안 피었지? 왜 이렇게 꽃을 늦게 피우니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꽃마다 피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빨리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천천히 느리게 돌아 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이 꽃을 바라볼 때랑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비교하고 조급해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나는 잘못된 거 아닐까? 특히 이 질문은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한 시기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특별한 시기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사춘기입니다. 괜히 짜증이 나고 괜히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내가 맞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 마음도 잘 모르겠고 막 내가 누구인지도 헷갈리는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네. 그런 시기인데요. 자, 이 사춘기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뭔가 여러분에게 너 사춘기라서 그러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통 아닌 호통을 치다 보니까 내가 사춘기라는 사실이 뭔가 숨겨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을 바라보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자꾸 이래요. 전사님 저 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시기이고 보통은 그 시기가 이 사춘기에 찾아오거든요. 이 사춘기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사춘기를 한자어로 보면 생각할 사, 봄춘 그러니까 생각의 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의 봄을 만나는 시기다. 생각보다 이렇게 푸릇푸릇한 뜻을 가지고 있죠. 이제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봄처럼 이 생각의 싹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시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이, 그런 고민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네, 다음 사진.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전도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흔들리는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감정도 흔들리고 생각도 흔들리고 관계도 믿음도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흔들리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깨닫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 보이는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깊이 아시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만드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을 보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very good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심히 좋았더라. 그 선언 속에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사춘기 때에는 이런 질문들이 어느 때보다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전사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의 태도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주보에 이 두 가지 태도 중에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1번, 2번으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가지 삶의 태도. 첫 번째는 인간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렵고 방향도 알 수 없고 그냥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나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믿는 태도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태도.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1번, 2번. 1번 한번 손 들어 볼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잘못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솔직하게 이제 손을 들어야 말씀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번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꽤 있고, 우리 2번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네, 2번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다시 아까 우리의 고민과 질문으로 돌아가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1번의 태도 또 2번의 태도 상관없이 이 두 가지 태도 모두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답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에어컨을 만든 이유는 에어컨 만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고, 핸드폰의 목적은 핸드폰을 만든 사람에게 가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이 질문,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를 알고 계신 분께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내가 왜 살아가고 싶은지를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이제 정해져 있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연히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자, 우리 앞에 보이는 이 고백들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맨 위에부터 시작. 나는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잘못 만들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내 삶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못 핀 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실수로 피어난 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씨앗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꽃 피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씨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꽃으로 꽃 피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너는 꽃이야 라고 인사해 줄게요. 시작. 너는 꽃이야. 자, 우리 뒤에도 반대에도 자 여러 친구들 보면서 너는 꽃이야 말해주세요. 여러분이 꽃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춘기에 가지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좀 해봤다면은 이 사춘기에 마주하게 되는 신앙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때까지 엄마 따라서 교회 왔다가 아빠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서 교회 왔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각의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제 스스로 고민하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다니는 교회가 정말로 그 하나님이 계신 걸까?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을까? 엄마가 말하는 교회 다녀야 하는 이유가 진짜일까라는 이 신앙적인 고민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질문들과 비슷한 상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 제가 그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면서 평생을 살았던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평생을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다른 나라로 가서 마주하게 된 게 무엇이었냐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정부와 그들의 발달된 문명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발달된 문명, 더 발전된 과학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경만 읽다가 여러 가지 신화들에 듣고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를 들어보니까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더 진짜인 것 같고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흔들림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흔들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왜 흔들렸어? 너 고작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라면서 혼내는 게 아니라 괜찮아. 흔들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그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이 우리를 더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 가시는 것이 바로 그 흔들림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사님이 또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고 기억을 오래 하라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것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라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오늘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제티죠. 제티 먹어본 사람 다 먹어봤죠? 맞아요. 저도 어릴 때 참 많이 먹었는데 아니, 요즘에 이 제티 파는 곳을 찾기가 힘들어요. 아셨어요? 제가 어제 거의 1시간 가량을 저희 동네에 있는 모든 마트를 다 다녀도 못 찾다가 홈플러스에 가서 겨우 이 한 통 남아 있는 거를 구매를 해서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 기억하면서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여기 우유가 있습니다. 우유가 있는데 혹시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실까요? 자, 전도사님이 초등학생일 때는 우유 급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유 급식 있어요 지금? 아 지금 있구나. 그래서 2교시가 끝나면은 이제 우유 당번이 저렇게 초록 색깔 네모난 박스에다가 이 우유를 학생 수대로 가지고 와서 2교시 끝나면 다 같이 우유 마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아 몰랐네요. 우유 급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저는 이 흰 우유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가 이 모양인 것 같아요. 지우가 키가 진짜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우한테 너 어떻게 그렇게 키가 잘 크니라고 물어보니까 흰 우유를 맨날 엄청나게 먹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흰 우유 집에 가서 열심히 드세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 흰 우유가 있는데 자 이 흰 우유에게 이제 사춘기가 온 거예요. 흰 우유에게 사춘기가 왔습니다. 제가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흰 우유에게 사춘기가 와서 이제 이 흰 우유가 안전하고 울타리였던 틀을 벗어나서 이제 세상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우유를 듣고 우유를 여기다가 넣을게요. 자, 이 우유가 이제 사춘기를 맞아서 이 안전한 틀을 벗어나서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우유를 부었어요. 자, 여러분, 이 우유에게 찾아온 사춘기가 무엇이냐? 바로 이 제티라는 사춘기였습니다. 우유에게 찾아온 사춘기가 제티예요. 근데 우리가 사춘기 때는 여러분들 전도사님 말한 것처럼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양하게 무분별하게 우리의 속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마치 필터 없이 들어오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기 시작해요. 이렇게 순식간에 우리 안으로 이제 들어와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유 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이 우유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막 들어오고 혼란스럽고 흔들리다 보니까 나는 이 흔들림이 싫어라고 이 흔들림을 거부할 거야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유가 이제 어떻게 되죠?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이도 저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유도 아닌 것이 초코 우유도 아닌 것이 제티가 들어간 우유도 아닌 것이 뭔가 애매한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유가 다시 생각합니다. 그래 이왕 흔들릴 거 한번 제대로 흔들려 봐야겠다. 내가 이 흔들림의 시간을 진짜 제대로 한번 흔들려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대로 흔들리기 시작해 봅니다. 잠깐만요. 이 뚜껑을 잘 닫고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연습을 하다가 참사가 한번 벌어졌어요. 다이소에서 샀는데 흠이 있어가지고 자, 이 우유가 이제 제대로 한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흔들어 볼게요. 자, 제대로 흔들리기로 생각하고 이렇게 제대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대로 잘 흔들렸어요. 자, 얼마나 잘 흔들렸는지 이제 전도사님이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한번 잘 흔들렸는지 한번 제가 맛을 볼게요. 자, 제가 먼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 달달해요. 맛있어요. 누가 흔들었는지 참 잘 흔든 것 같아. 자, 다음이 있습니다. 자, 3명. 잠깐만, 얘들아 타임. 우리 민규 선생님께서 뒤에서 정확하게 모셨어. 민규 선생님 불러주세요. 누구죠? 자, 앞으로 나오세요, 새 친구.
자,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얼마나 잘 흔들었는지. 소감을 말해주고. 맛있습니다. 여기 너 소감 한번 말해보세요. 맛이 어때요? 꾸면 안 돼. 다 먹고 마시고. 소감이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요. 세훈이도 한마디 하면. 제 티만 나요. 그렇지. 자,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유는 이렇게 잘 흔들렸어요. 근데 어쨌든 우유가 비록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의 시간에 잘 흔들리면서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맛있는 맛을 내는 새로운 빛이 나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사춘기,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사춘기라는 시기는 우리가 흔들리는 시기인데 그 흔들림의 시간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맛을 내기 위한 조금 더 완전하고도 진정한 존재가 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장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춘기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흔들려야 하는가, 잘 흔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흔들려야 한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흔들릴 수 있을까요? 예원이가 말했나요? 이야, 제티 한번 먹더니 감동을 제대로 받았구나. 맞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여러분 놀이공원 가본 적 있죠?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타본 사람? 안 타본 사람? 서은이 안 타봤어요? 설마 쫄 보여서 못 탄 건 아니죠? 자, 우리 롤러코스터를 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무서워요. 롤러코스터 타면 막 미친 듯이 흔들리고, 저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밑에서 타고 이렇게 가는 너무나 이제 스릴 있는, 물론 이제 그 스릴과 도파민을 즐기는 거긴 한데 롤러코스터 타면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안전바가 있기 때문이죠. 안전바가 있으니까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아니까 저렇게 막 미친 듯이 흔들리고 날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안심하고 저 롤러코스터를 즐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흔들려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전바를 잘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 그 여러분의 안전바, 우리가 잘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제티 먹은 친구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잘 붙들어야 하는 게 무엇일까? 말씀. 정답. 우리 박수 쳐주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맞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붙들 때 우리의 흔들리는 이 시간은 우리의 성장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오히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흔들림이 여러분을 더 성장시키고 맛있는 초코 우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사님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잘 붙들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 주세요. 앞에 보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붙드는 방법, 그 첫 번째는요, 교회에 잘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거, 설교를 듣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가 찬양하는 거 다 너무나 중요해요. 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인데요.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여러분들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교회에 잘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신앙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 같고 뭐 다 괜찮으니까 일단은 교회에 열심히 잘 나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붙드는 첫 번째예요. 자, 다음으로 이 신앙에도 단계가 있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볼 때 우리 친구들은 단순히 교회에 오냐 안 오냐 그 단계는 이제 넘어선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운데 이제 그 단계는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자, 교회에 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의 문제이죠. 자, 교회에 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전사님이 참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이 표현 문장을 써야 여러분들에게 이 울림을 줄 수 있고 좀 이렇게 새로운 빛을 비춰줄 수 있을까? 너무나 진부한 표현 말고 고민을 했는데 저의 사고로는 이 수련회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련회를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 가는 당일날 교회에 오는 여러분의 발걸음들과 그 마음으로 매주의 예배에 여러분이 그 기대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그 즐거운 발걸음과 기분을 가지고 매주의 예배에 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표현이 진부할 수 있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서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요? 우리가 다 서로를 봤잖아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근데 왜 우리 매 주일 예배 때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전사님도 그 모습을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셀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 모든 순간에 참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수련회 때처럼.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많이 고민하고 묵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낭비처럼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고 그저 내 삶을 흔드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흔들림의 시간 속에서 결국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주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림 속에서 주님을 붙들며 우리의 사춘기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봄을 꽃피우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자,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꽃들도 찬양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아멘. 우리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흔들리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생각도 흔들리고 감정도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꼭 붙잡고 오히려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 흔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바라보며 성장하는 과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흔들리는 시간 주님을 꼭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꼭 붙들며 나아가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생각도 감정도 믿음도 신앙도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혼란스럽고 어렵고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흔들림의 시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흔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주님의 손길 안에서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주님의 목적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흔들리는 시간 가운데 주님을 꼭 붙들 수 있도록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꼭 붙들며 하나님을 꼭 붙들며 나아가서 그 흔들림의 시간이 우리를 오히려 더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아름다운 존재로 더 완전한 존재로 이루어가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고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라고 축복해 줄게요. 시작. 너는 꽃이야.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활짝 피렴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시작. 주님 안에서 활짝 피렴. 좋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화이팅입니다. 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혜린이 잠깐 일어나 볼까요? 혜린이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늦었는데요. 혜린이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예술중학교 맞죠? 혜린아 예술중학교 맞지? 예술중학교로 극악의 경쟁률과 난이도를 뚫고 편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줄게요. 자, 오늘 이따가 혜린이 보면은 이제 축하한다고 또 예술중학교 가서도 이제 화이팅이라고 여러분들 꼭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할 텐데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원보다는 여러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진심을 담아서 우리 축복을 해주고 우리 예원이도 같이 하고 이제 우리 친구들 잘해서 무반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반주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다니면서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셀 모임으로 이동하겠습니다.